(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에 같이 하는 수업 11강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 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영상 끝까지 다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남북국이라는 표현은 언제 처음 쓰게 되었었죠?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저서를 통해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었어요. 남북국. 자, 남북국 문화라고 하면은 일단 종교적인 문화부터 같이 봐야겠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는요, 네, 불교 사상과 바로 유학의 발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목판 인쇄술로 알려져 있는 무구정강대다라니경이 이제 기술의 발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발해 문화도 마찬가지로 유학의 발전과 그리고 불교의 발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남북국 시대에서도 신라의 불교 문화인데요. 여러분들 이 두 인물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대사가 바로 의상이라고 하는 대사고요. 원효대사는요, 이제 불교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상적 대립이라고 하면은 불교에도 여러 사상들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불교 교단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었던 인물이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상의 이름을 바로 화쟁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화쟁사상. 화쟁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논리를 화합으로써 바꾸려는 불교 교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저변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 승려, 신라의 승려,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원효대사라고 하면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고승 의상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고대 한국 불교계의 고승으로 신라 10성 중에 한 명이고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쵸? 해골물 일화로 이제 유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죠. 파괴인족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계는 물론이고 한국의 고대사, 철학사, 사상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의상, 자장, 도선 등과 함께 웬만한 고찰들의 창건자가 원효라는 이야기가 매우 흔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 의상이라는 인물이 특히나 강조했었던 사상은 일심사상인데요. 일심사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 맞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만 일심,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집중을 강조했었던 일심사상을 통해서 불교의 이론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제 원효는 일심사상뿐만 아니라 아미타 신앙을 열었는데,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미타는 서방정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세계를 서방정토라고 해요. 정결한 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이상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아미타예요. 이 아미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초집중 상태로 아미타의 이름을 외치면은 성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좀 쉽지 않나요? 초집중 상태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친다면 아미타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였네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기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불 가능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불교는 조금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쵸? 불교는 조금 어려운 줄 알았고, 불교라고 하면은 뭔가 막 불교 경전도 되게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불교에 있는, 막 이것저것의 승탑이나 아니면은 뭐, 불탑 같은 것들도 다 외워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은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미타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시겠죠? 나무 아미타불. 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신앙을 누가 좋아했을 것 같아? 그렇죠.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이 아미타신앙을 통해 가지고 원효는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농민들이 언제 불경을 읽고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대 사람들은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살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나무 아미타불 이름만 외치면은 내가 뭐 할 수가 있대?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왕생이라고도 하거든요. 나무 아미타불만 외쳐도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데? 쉽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화쟁이 사상을 통해서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추구했었단 말이야, 얘들아. 요거랑 요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마음, 일심. 그래서 불교의 통합화에도 기여했던 인물. 불교의 통합화.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골물 일화를 예시로 들어줄게요. 해골물. 그리면 잘 못 그리는데. 해골물 일화가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게 썩은 물이었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원효랑 의상이 둘 다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길이었어요. 불교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이었는데 이때 이제 원효가 한숨 자고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싶잖아. 보니까 여기에 고여있는 물이 있어. 뭐 약간 빗물이 고여있는 그런 느낌의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동굴에서 잠드는 길에 잠결에 목이 말라가지고 바가지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거죠. 그리고 그 물 참 달고 시원하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니까 보이는데 해가 떠서 보니까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파묻힙니다. 그 동굴은요, 알고 보니까 파묘된 무덤이었고요. 그러니까 파묘됐다는 것은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뜻이에요. 파묘된 무덤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가 마셨던 것은 유골이죠. 해골바가지 안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악한 원효대사는 구토를 계속해 우욱 하고 토를 하는데 먹자마자 사실 이것은 이러지 않았고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해골바가지 안에 썩은 물을 그렇게 꿀꺽꿀꺽 마시고 물 참 달고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썩은 물도 이제 목이 마를 때 모르고 마시니까 달았다는 것에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기 봐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당나라로 가는 유학을 포기하고 이때 같이 가던 의상은요. 그대로 이제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서 이분은 하엄정을 연구한 뒤 신라로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요런 일화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해골물을 마셨더라도 당연히 시체 썩은 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고 정말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고여있는 빗물 같은 것들을 마시고 야 이거 달고 시원하다 좋다 내가 정말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정말 맑고 깨끗한 청정한 물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심사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자, 이제 의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상입니다. 의상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원효대사랑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가는 길에서 원효는 해골물을 먹고 깨달아서 나는 유학 가는 길을 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의상은 계속 가던 당나라의 유학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인물이에요.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 당나라에서 화엄종이라는 것을 이제 화엄사상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돌아옵니다. 화엄종의 개조인 이 승려, 신라시대의 승려, 의상은 화엄사상? 이게 뭐지? 라고 처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긴 화엄사상은 하나가 전체예요. 그리고 전체는 곧 하나인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일과 즉 다직이라고 합니다. 일과 즉 다직.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 그래서 이 의상은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부석사를 건립한다. 부석사는 뜰 부의 돌 석자인데 용이 돌을 이제 공중으로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부석사를 건립하고 또한 관음신앙을 널리 알리게 돼요. 관음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또 들어봤을 거야. 관음? 맞아요. 나무 관세음 보살. 자, 관음이라는 것은 보살이야, 보살. 보살은 여러분들 사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정말 부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보살이라는 이 존재란 말이에요. 이 보살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분의 다른 이름은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0개의 손을 천수라고도 부르는데,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 관세음 보살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테니, 손이 1000개니까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수신앙이라고도 하고, 이분의 이름을 불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죠.